예, 오늘 3월 첫째 날이고요. 3월과 함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봄날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봄날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유머인데요. 수주 모임이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주일날 설교를 처음으로 하시게 되었지요. 전도사님은 너무 떨려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표정을 이렇게 관리를 했지요.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전도사님 주일 설교를 하시려니 많이 떨리신가 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대답했죠. 아니에요. 떨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자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왜 계세요?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예, 전도사님이 실제로 너무 떨려서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던 것이죠. 예, 철설교를 하는 전도사님의 그 예배가 가장 긴장감이 있는 예배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예배는 아마 오랫동안 남는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낮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 베푸시는 예배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논사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 군인으로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긴장감도 들고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긴장감과 기대감과 기쁨이 같이 공존했어요.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가 기다려진 예배였습니까? 네, 기대를 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단 중에 가장 아멘을 잘하는 교단이 순복음교회하고 성결교회가 있어요. 예, 장로교는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을 때때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침체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후배 목사님이 성결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멘이 너무 뜨거워서 복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획득하고 충만히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기다려지고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11절에 성경에 교회란 말이 처음 사용되고 있죠. 교회란 말이 처음 사용되는데 바로 에클레시아 말이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초의 회중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로 모인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모임들은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이 공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가정을 내어주고 장소를 내어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가정들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162개의 원주가 세워져 있어요.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덮어져 있어서 대규모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모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 날씨에 따라서도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하는 데 아주 적합한 곳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지역이 대낮에 태양볕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붕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큰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이었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문을 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지 집사님께서 예배 찬양 인도하실 때 거기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 천지 차이예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이미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께 우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간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시간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내가 1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내일 받을 은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집에서 받을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여기가 교회든 집이든 지금 이 장소에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장소에서 은혜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내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지금 나와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내 가정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지금 나와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와 관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가정을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까요?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 주님의 임재는 역사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네, 아유 목사님 무슨 회개요 듣기 싫어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방언하자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매우 놀라게 되었죠. 왜냐하면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타국 땅의 언어로 이들이 방언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고 놀라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요엘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외쳤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어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남자의 숫자만 3,000명.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1만 명에 달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도 우리가 그 앞에 도저히 감당하며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어요. 회개가 듣불처럼 번지면서 물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전국 각지로 그 부흥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으뜸이죠. 그리고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간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쉬운데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별로 원하지 않으시네요.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의심의 구름, 먹구름이 껴져 있는 거예요. 죄악의 먹구름이 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운동할 때 보니까요, 스마트워치가 가끔 안 뜰 때가 있어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먹구름이 껴져 있을 때 그래요. 먹구름이. 위성이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먹구름이 껴져 있어서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먹구름이 껴져 있으면 신호가 약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죄악들.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치유이죠.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장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치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 가운데 치유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너무 당연하게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너무 요즘에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귀신을 이야기하고 정말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자신을 비운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떠나게 되고 얽매였던 삶도 풀리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집안의 갈등의 상황도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의 영의 역사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가정도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화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집안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의 영의 역사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대 중반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했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위암이에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위암 3기입니다. 지금이야 위암 3기는 위를 다 절제해서 연결할 수 있지만 그때 80년대 후반이에요. 80년대 후반에는 위암 3기는 시한부 선고였어요. 목사님,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은 오직 진통제와 소화제뿐이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자그마치 아이들이 4명이나 되었어요. 예. 많이 나오셨죠? 네.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까마득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니
아이들도 한둘도 아니고 자그마치 4명이나 낳았는데 떠나야 되니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당시 섬기는 교회가 목포였는데 목사님은 유달산에 목포를 들고 올라가셨어요. 주님!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고생시킨 아내를 두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기도에 집중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였어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먹을 쓰는 걸 좋아해서 주먹을 써서 친구의 코피를 터지게 했던 것들 시작해서 그분이 권투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교 선도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고 다니고 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아내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까지 아내의 마음을 상처 줬던 것까지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20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경을 펴라. 욥기 10장 12절의 말씀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예약이 되어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암이 다 녹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었어요. 80년대 후반. 그런데 암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 약을 쓴 것도 아니에요. 소화제 처방받고 진통제 처방받았어요. 소화제가 뭐 치료되겠습니까? 바로 이 간증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신 군산 성광교회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도 목사님이 위암을 겪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간증을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1월 달에 옆에 수정교회 오셔가지고 금요 집회 인도하실 때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형으로 나갈 때 주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가 능력의 단계이죠.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단계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12절에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조현병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주변에 정신병 앓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병약이 잘 치료되지 않아요, 요즘에. 물론 약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일부의 병들은 잘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공고한 일이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13절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자,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두 눈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때문에 상종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종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칭송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의 의미로 칭송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태가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독교 숫자는 늘어갔어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허다하게 되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이 몰수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받게 되지만 그들을 닮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1세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때때로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성도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어려운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직장에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가정이 한둘만 낳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도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지시를 당하고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서도 상조회사에서 인턴 직원이 그 상사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능력은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주어진 성도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전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 말고 저희 교단에 양재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400명일 때 그 가운데 청년들이 300명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300명에 달하는 그 청년들을 한 사람의 청년에 의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은 벤처기업을 창립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에 가서 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죠. 예, 뭐 여러분 뭔지 다 아시겠죠? 네, 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지만 그들을 어김없이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전도하는 데 집중했어요. 자신이 벌었던 돈들도 전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300명에 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이 주어진 성도들은 전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임재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관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내 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첫째, 회개함으로 주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둘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여 회개의 영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망과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께 회개하여 주님께 치유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